아무리 힘드셔도 광명진언은 매일 자면서 들으세요. 오늘 밤 당신이 지쳐서 눈을 감는 그 순간에도 광명은 당신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오늘 하루도 참 무거우셨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몸은 침대에 누웠는데 마음은 여전히 어딘가를 떠돌고 있는 분들, 눈은 감았는데 잠은 오지 않고 머릿속으로는 지나간 일들이 자꾸만 스쳐 지나가는 분들, 내일 일이 걱정되어서 아니면 오늘 일이 너무 속상해서 그냥 이렇게 뭔가를 듣고 싶어 켜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마음 참 잘 압니다. 아, 정말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 지치고 힘드신 분들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광명진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광명진언. 옴 아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츠바라 프라바르타야 훔. 이 짧은 진언 하나가 당신의 잠자는 시간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밤 꼭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광명진언이 잠자는 시간에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이상하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열심히 살았는데 되는 일이 없고, 분명히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주변에서 상처를 주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싶은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그 순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러나, 내 팔자가 원래 이런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내 운명인가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반야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제법 개종인연생 인연진즉멸.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생겨나고 인연이 다하면 사라진다. 즉,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 힘든 상황도 인연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지, 그것이 당신의 영원한 운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연은 바뀝니다. 업은 소멸됩니다. 그리고 그 인연을 바꾸고 업을 소멸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광명진언입니다. 광명진언의 광명, 그 빛이 무엇인지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광명진언은 대일열애, 즉 비로자나불의 진언입니다. 비로자나불은 온 우주를 광명으로 가득 채우는 부처님이십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로자나불 광명변조 무진무해. 비로자나 부처님의 광명은 두루 비추어 다함이 없고 걸림이 없다. 이 광명이 어둠을 밝히듯 우리 마음속 업장의 어둠을 걷어내고 우리 삶 속에 쌓인 인연의 먼지를 닦아내는 것이 바로 광명진언의 공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광명진언은 반드시 정좌하고 향을 피우고 염주를 들고 외워야만 공덕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면서 들어도 됩니다. 반쯤 졸리면서 들어도 됩니다. 심지어 완전히 잠이 든 상태에서 귓가에 흘러도 그 공덕은 쌓입니다. 이것이 진언의 위대한 점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주인이니 마음으로 행하면 복이 따르기를 그림자가 형체를 따름과 같다. 우리가 의식이 있을 때는 마음이 너무 많은 잡념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낮에는 수백 가지 생각이 동시에 일어나고 그 생각들이
진원의 파동을 막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잠자리에 들 때 그 경계의 시간, 깨어있음과 잠의 경계에서 우리 마음은 가장 열려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 순간 광명진원의 파동이 의식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은 어디에서 자랍니까? 딱딱하게 굳어있는 땅 위에서는 자라지 못합니다. 부드럽고 촉촉한 흙 속에서 뿌리를 내립니다. 우리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에 굳어있던 의식이 잠자리에 들면서 부드러워집니다. 그 부드러워진 의식의 토양 속으로 광명진원의 씨앗이 깊이 심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어진 씨앗은 자는 동안 뿌리를 내리고 아침에 눈을 뜰 때 이미 조금 더 자라 있습니다. 이것을 수십 년간 해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그냥 틀어놓고 잤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가슴이 가벼운 것이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왠지 오늘은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막혔던 일이 풀리기 시작했다. 오래 연락 없던 사람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광명진원의 공덕이 현실에서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아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어지고 그것이 쌓여 인연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자면서 광명진원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잠자는 시간에도 부처님의 공덕과 연결되는 업을 짓는 것입니다. 하루 8시간을 잔다고 하면 그 8시간 동안 쌓이는 광명의 업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수십 년간 밤마다 이렇게 해오신 분이라면 그 업의 공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나는 불교 신자도 아닌데 이런 게 효과가 있을까? 나는 진원의 뜻도 모르는데 들어도 될까? 정말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꽃이 피어 있는 자리를 지나갈 때 꽃의 이름을 모른다고 해서 향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향기는 모르는 사람에게도 전해집니다. 광명진원의 파동도 그렇습니다. 뜻을 모른다고 해서 그 파동이 당신에게 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광명은 모르는 사람에게도 비칩니다. 그것이 광명의 본질입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위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야기색견아 이음성과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에 만약 형상으로 나를 보려 하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하려 한다면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니 열애를 볼 수 없느니라. 부처님의 진리는 특정한 형식이나 자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불교 신자인지 아닌지, 진원의 뜻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평안을 구하고 광명을 향해 마음을 여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매일 밤 광명진원을 들으면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단순한 신앙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당신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째로, 광명진원은 잠을 잠으로만 끝나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마감하고 눈을 감을 때 그 시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수면 상태를 의식이 가장 깊은 층으로 들어가는 시간으로 봅니다. 우리 의식에는 표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식학에서 말하는 아뢰야식, 즉 장식이라고도 하는 이 가장 깊은 의식 속에 우리의 모든 업이 씨앗처럼 저장되어 있습니다. 낮 동안 쌓인 스트레스, 상처, 억울함, 걱정,
이 모든 것들이 아래 야식의 새로운 업의 씨앗으로 저장됩니다. 그런데 잠드는 순간 광명진원이 흐르고 있다면 그 진원의 파동이 이 가장 깊은 의식 속으로 들어가서 부정적인 업의 씨앗들을 정화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광명진원을 자면서 듣는 것의 첫 번째 공덕입니다. 당신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왠지 어젯밤보다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자는 동안 광명이 당신 안의 어둠을 조금씩 밝혀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과정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광명진원은 꿈의 질을 바꿉니다. 많은 분들이 무서운 꿈, 쫓기는 꿈, 돌아가신 분들이 나오는 꿈, 어두운 꿈을 자주 꾸신다고 하십니다. 불교에서 꿈은 단순한 뇌의 작용이 아닙니다. 꿈은 업장이 표면으로 올라오는 과정이기도 하고 우리와 인연 있는 존재들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광명진원이 흐르는 공간에서는 어두운 존재들이 머물기 어렵습니다. 부모운 중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부모의 은혜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으니 그 은혜를 갚는 자는 복이 삼세에 미치느니라.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상님들이 꿈에 나타나시는 것도 인연이고 업의 흐름입니다. 그분들도 광명진원 소리를 함께 들으시면서 그 공덕을 받으십니다. 자면서 광명진원을 듣는 것은 나 혼자만의 수행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인연 있는 존재들을 위한 공양이기도 합니다. 광명진원을 꾸준히 들으신 분들 중에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자주 무섭고 어두운 꿈을 꿨는데 광명진원을 듣기 시작하고 나서 꿈이 달라졌다. 밝은 꿈을 꾸게 됐다. 꽃밭이 나오고 맑은 물이 나오고 환한 빛이 나오는 꿈을 꾸게 됐다. 이것이 업장이 소멸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셋째로, 광명진원은 대운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와 연결됩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언제쯤 나에게도 좋은 일이 생길까요? 이 힘든 시간이 언제 끝날까요? 저는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가장 힘드실 때, 바로 그때가 대운이 가장 가까이 와 있는 때입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불방편 여허공 보문시현 세겨종종. 부처님의 방편은 허공과 같아서 두루 나타나심이 갖가지 형색과 같다. 대운은 화려한 형태로만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통의 형태로, 막힘의 형태로, 눈물의 형태로 먼저 옵니다. 씨앗이 땅을 뚫고 올라오기 전에 가장 어두운 땅 속에 있듯이 대운이 펼쳐지기 전에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힘든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대운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며 보내는 사람과 비록 힘들어도 매일 밤 광명진원을 들으며 감사와 귀로 보내는 사람은 같은 고통의 시간 속에서 완전히 다른 업을 쌓습니다. 전자는 부정의 업을 쌓고 후자는 공덕의 업을 쌓습니다. 그래서 힘들수록 더욱 광명진원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이것을 몸으로 체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명진원을 들으면서 대운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신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갑자기 이상하게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슬픈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광명진원을 들으면서 눈물이 흐르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오랫동안 억눌렸던 업장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업장이 눈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때 억지로 참지 마십시오. 그냥 흘리십시오.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업장을 씻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뜬금없이 오래된 인연이 생각나거나 연락이 오는 것입니다. 까맣게 잊고 지내던 분에게 갑자기 연락이 오거나 꿈에 오래전 사람이 나타나거나 어디선가 그 사람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연의 그물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광명진원의 파동이 당신을 중심으로 인연의 그물을 진동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호를 놓치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 인연에 따뜻하게 반응하십시오. 세 번째 신호는 자다가 중간에 깨서 광명진원 소리를 의식적으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은 틀어놓고 잠들면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눈이 떠지면서 광명진원 소리가 또렷하게 들리는 경험을 하십니다. 이것은 당신의 의식이 더 깊은 차원으로 열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순간 억지로 다시 자려 하지 마시고 잠시 그 소리를 의식하면서 합장 한번 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누우십시오. 그 짧은 순간이 엄청난 공덕이 됩니다. 대반야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반야바라밀다는 광대하고 깊어서 허공과 같으니 행하는 자는 막힘이 없느니라. 광명진언은 이 반야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진언을 꾸준히 들을 때 우리 삶 속의 막힘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이제 잠시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나뵌 분들 중에 50대 중반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몇 년간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고 건강도 좋지 않아지고 자식 문제로도 속을 앓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지인의 권유로 밤마다 광명진언을 들으면서 자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처음 한 달은 아무 변화도 느끼지 못하셨습니다. 두 달째도 별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갈 무렵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십니다. 아침마다 일어날 때 이유 없이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막혔던 거래처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고 오래 소식이 없던 자식에게서 전화가 왔고 병원에서 좋지 않다고 했던 검사 결과가 갑자기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매일 밤 틀어놓고 잤을 뿐인데 어느 날 보니 제 삶이 조금씩 달라져 있더라고요. 이것이 광명진언의 공덕입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당신의 삶도 반드시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광명진언을 듣는다고 해서 모든 고통이 즉시 사라지고 당장 행운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업은 쌓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소멸되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이 있기에 보살도 있고 중생이 아프면 보살도 아프니라. 우리의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 자체가 수행이고 그 수행 속에서 우리는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집니다. 광명진언은 그 수행의 시간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이틀 들었다고 변화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일주일, 한 달, 세 달 그렇게 꾸준히 이어가십시오. 매일 밤이 어렵다면 가능한 날이라도 하십시오.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꾸준함 자체가 이미 공덕입니다. 이제 광명진언을 어떻게 들으면
더 좋은지 실제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 영상에서 가장 실용적인 부분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먼저 오늘 하루 있었던 힘든 일들을 마음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억지로 잊으려 하거나 부정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오늘도 참 수고했습니다. 이 힘든 일들도 다 인연이 있어서 온 것입니다. 부처님께 다 맡깁니다. 이렇게 한번 내려놓는 연습을 하신 후에 광명진원을 틀고 누우십시오. 핸드폰이나 태블릿을 이용하신다면 볼륨을 너무 크게 하지 마십시오. 잠들 때 자극이 되지 않도록 아주 조용하게 귓가에 살짝 들릴 정도로 틀어두십시오. 이어폰을 끼고 자시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귀에 부담이 가고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소형 블루투스 스피커나 그냥 핸드폰 스피커를 낮은 볼륨으로 틀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누운 자세에서 잠시 합장을 한번 해주십시오. 길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잠깐 딱 한 번만 합장하시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발언하십시오. 비로자나 부처님, 광명으로 이 어둠을 밝혀주십시오. 내 업장을 녹여주십시오. 그리고 편안하게 누우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잠들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진원 소리가 오히려 신경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처음 며칠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 광명진원 소리가 오히려 당신을 더 빨리 잠들게 하는 자장가가 됩니다. 그 소리 자체가 안심과 귀의의 신호로 뇌에 각인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습관의 힘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훈습, 오래 물들이면 그 향이 배어든다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주 힘드신 날은 이렇게 해보십시오. 눕기 전에 먼저 광명진원을 큰 소리로 7번 외우십시오. 꼭 정확한 발음이 아니어도 됩니다. 옴 아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츠바라 프라바르타야 훔. 이 진원을 7번 외우고 나서 누우시면 그 진동이 아직 당신 몸에 남아있는 상태로 잠이 들게 됩니다. 그날 밤의 공덕은 특별히 깊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광명진원을 드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그분을 마음속으로 떠올리시고 이 광명진원 공덕을 당신께 회양합니다. 라고 한번 발언하십시오. 부모운 중경의 가르침처럼 우리가 닦은 공덕은 인연 있는 존재들에게 회향할 수 있습니다. 그 회향의 마음이 산자와 죽은 자 사이의 업의 그물을 밝혀줍니다. 이렇게 매일 밤 꾸준히 광명진원을 들으시면 어느 날 당신도 느끼실 것입니다. 예전과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삶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것을, 막혔던 것이 풀리고 닫혔던 것이 열리고 어두웠던 것이 밝아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그 변화는 오늘 밤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길에서 가장 경계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급함입니다. 한 달 들었는데 왜 안 바뀌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실 때마다 금강경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역여전 응작여시관. 모든 현상은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으니 이와 같이 볼지어다. 조급함 자체가 하나의 집착이고 그 집착이 오히려 변화를 막습니다. 변할 것이라고 믿으면서 그 믿음 속에서 편안하게 실천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수행입니다. 광명진원을 듣는 것이 습관이 된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광명진원 없이는 잠을 못 자겠어요. 소리가 없으면 오히려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이것이 좋은 습관이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그 소리가 당신의 잠자리를 도량으로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침실이 매일 밤 작은 법당이 되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초발심시 변성정각. 처음 발심하는 그 순간이 곧 깨달음이다. 오늘 밤 처음으로 광명진언을 틀고 자기로 결심하신다면 그 결심의 순간이 이미 하나의 발심입니다. 그 발심이 당신의 삶에 새로운 인연을 불러들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밤이 그 처음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힘드셔도 광명진언은 매일 자면서 들으세요. 이것은 부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간청입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이 지금 아무리 어두워 보여도 광명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대반야경의 마지막 가르침처럼 반야의 지혜는 모든 어둠을 밝힙니다. 광명진언은 그 지혜의 소리입니다. 당신이 잠드는 그 순간에도, 당신이 꿈을 꾸는 그 시간에도 비로자나 부처님의 광명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 광명 속에서 당신의 업장은 소멸되고, 당신의 인연은 정화되고, 당신의 삶은 새롭게 열립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미 그 길은 열려 있습니다. 오늘 밤 눈을 감으시면서 광명진언 소리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한 번만 마음속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 광명 속에서 오늘 밤 잘 쉬겠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짧은 귀의 말씀 하나가 오늘 밤 당신의 잠자리를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비로자나 부처님의 광명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당신은 이미 광명 속에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공덕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반드시 달라집니다. 반드시입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댓글에 관세음보살이라고 남겨주시면 그 한 글자가 당신의 오늘 하루를 광명으로 마무리하는 아름다운 공덕이 됩니다. 아무리 힘드셔도 광명진언은 매일 자면서 들으세요. 오늘 밤 당신이 지쳐서 눈을 감는 그 순간에도 광명은 당신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오늘 하루도 참 무거우셨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몸은 침대에 누웠는데 마음은 여전히 어딘가를 떠돌고 있는 분들, 눈은 감았는데 잠은 오지 않고 머릿속으로는 지나간 일들이 자꾸만 스쳐 지나가는 분들, 내일 일이 걱정되어서 아니면 오늘 일이 너무 속상해서 그냥 이렇게 뭔가를 듣고 싶어 켜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마음 참 잘 압니다. 아, 정말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 지치고 힘드신 분들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광명진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광명진언. 옴 아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츠바라 프라바르타야 훔. 이 짧은 진언 하나가 당신의 잠자는 시간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밤 꼭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광명진언이 잠자는 시간에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이상하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열심히 살았는데 되는 일이 없고, 분명히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주변에서 상처를 주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싶은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그 순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러나, 내 팔자가 원래 이런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내 운명인가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반야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제법 개종인연생 인연진즉멸.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생겨나고 인연이 다하면 사라진다. 즉,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 힘든 상황도 인연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지, 그것이 당신의 영원한 운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연은 바뀝니다. 업은 소멸됩니다. 그리고 그 인연을 바꾸고 업을 소멸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광명진언입니다. 광명진언의 광명, 그 빛이 무엇인지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광명진언은 대일열애, 즉 비로자나불의 진언입니다. 비로자나불은 온 우주를 광명으로 가득 채우는 부처님이십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로자나불 광명변조 무진무해. 비로자나 부처님의 광명은 두루 비추어 다함이 없고 걸림이 없다. 이 광명이 어둠을 밝히듯 우리 마음속 업장의 어둠을 걷어내고 우리 삶 속에 쌓인 인연의 먼지를 닦아내는 것이 바로 광명진언의 공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광명진언은 반드시 정좌하고 향을 피우고 염주를 들고 외워야만 공덕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면서 들어도 됩니다. 반쯤 졸리면서 들어도 됩니다. 심지어 완전히 잠이 든 상태에서 귓가에 흘러도 그 공덕은 쌓입니다. 이것이 진언의 위대한 점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주인이니 마음으로 행하면 복이 따르기를 그림자가 형체를 따름과 같다. 우리가 의식이 있을 때는 마음이 너무 많은 잡념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낮에는 수백 가지 생각이 동시에 일어나고 그 생각들이 진언의 파동을 막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잠자리에 들 때 그 경계의 시간, 깨어있음과 잠의 경계에서 우리 마음은 가장 열려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 순간 광명진언의 파동이 의식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은 어디에서 자랍니까? 딱딱하게 굳어있는 땅 위에서는 자라지 못합니다. 부드럽고 촉촉한 흙 속에서 뿌리를 내립니다. 우리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에 굳어있던 의식이 잠자리에 들면서 부드러워집니다. 그 부드러워진 의식의 토양 속으로 광명진언의 씨앗이 깊이 심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어진 씨앗은 자는 동안 뿌리를 내리고 아침에 눈을 뜰 때 이미 조금 더 자라 있습니다. 이것을 수십 년간 해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그냥 틀어놓고 잤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가슴이 가벼운 것이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왠지 오늘은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막혔던 일이 풀리기 시작했다. 오래 연락 없던 사람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광명진언의 공덕이 현실에서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아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어지고 그것이 쌓여 인연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자면서
광명진언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잠자는 시간에도 부처님의 공덕과 연결되는 업을 짓는 것입니다. 하루 8시간을 잔다고 하면 그 8시간 동안 쌓이는 광명의 업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수십 년간 밤마다 이렇게 해오신 분이라면 그 업의 공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나는 불교 신자도 아닌데 이런 게 효과가 있을까? 나는 진언의 뜻도 모르는데 들어도 될까? 정말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꽃이 피어 있는 자리를 지나갈 때 꽃의 이름을 모른다고 해서 향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향기는 모르는 사람에게도 전해집니다. 광명진언의 파동도 그렇습니다. 뜻을 모른다고 해서 그 파동이 당신에게 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광명은 모르는 사람에게도 비칩니다. 그것이 광명의 본질입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위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야기색견아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에 만약 형상으로 나를 보려 하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하려 한다면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니 열애를 볼 수 없느니라. 부처님의 진리는 특정한 형식이나 자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불교 신자인지 아닌지, 진언의 뜻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평안을 구하고 광명을 향해 마음을 여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매일 밤 광명진언을 들으면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단순한 신앙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당신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째로, 광명진언은 잠을 잠으로만 끝나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마감하고 눈을 감을 때 그 시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수면 상태를 의식이 가장 깊은 층으로 들어가는 시간으로 봅니다. 우리 의식에는 표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식학에서 말하는 아뢰야식, 즉 장식이라고도 하는 이 가장 깊은 의식 속에 우리의 모든 업이 씨앗처럼 저장되어 있습니다. 낮 동안 쌓인 스트레스, 상처, 억울함, 걱정, 이 모든 것들이 아뢰야식의 새로운 업의 씨앗으로 저장됩니다. 그런데 잠드는 순간 광명진언이 흐르고 있다면 그 진언의 파동이 이 가장 깊은 의식 속으로 들어가서 부정적인 업의 씨앗들을 정화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광명진언을 자면서 듣는 것의 첫 번째 공덕입니다. 당신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왠지 어젯밤보다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자는 동안 광명이 당신 안의 어둠을 조금씩 밝혀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과정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광명진언은 꿈의 질을 바꿉니다. 많은 분들이 무서운 꿈, 쫓기는 꿈, 돌아가신 분들이 나오는 꿈, 어두운 꿈을 자주 꾸신다고 하십니다. 불교에서 꿈은 단순한 뇌의 작용이 아닙니다. 꿈은 업장이 표면으로 올라오는 과정이기도 하고 우리와 인연 있는 존재들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광명진언이 흐르는 공간에서는 어두운 존재들이 머물기 어렵습니다. 부모운 중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부모의 은혜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으니 그 은혜를 갚는 자는 복이 삼세에 미치느니라.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상님들이 꿈에 나타나시는 것도 인연이고 업의 흐름입니다.
그분들도 광명진원 소리를 함께 들으시면서 그 공덕을 받으십니다. 자면서 광명진원을 듣는 것은 나 혼자만의 수행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인연 있는 존재들을 위한 공양이기도 합니다. 광명진원을 꾸준히 들으신 분들 중에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자주 무섭고 어두운 꿈을 꿨는데 광명진원을 듣기 시작하고 나서 꿈이 달라졌다. 밝은 꿈을 꾸게 됐다. 꽃밭이 나오고 맑은 물이 나오고 환한 빛이 나오는 꿈을 꾸게 됐다. 이것이 업장이 소멸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셋째로, 광명진원은 대운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와 연결됩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언제쯤 나에게도 좋은 일이 생길까요? 이 힘든 시간이 언제 끝날까요? 저는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가장 힘드실 때, 바로 그때가 대운이 가장 가까이 와 있는 때입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불방편 여허공 보문시현 세겨종종. 부처님의 방편은 허공과 같아서 두루 나타나심이 갖가지 형색과 같다. 대운은 화려한 형태로만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통의 형태로, 막힘의 형태로, 눈물의 형태로 먼저 옵니다. 씨앗이 땅을 뚫고 올라오기 전에 가장 어두운 땅 속에 있듯이 대운이 펼쳐지기 전에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힘든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대운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며 보내는 사람과 비록 힘들어도 매일 밤 광명진원을 들으며 감사와 귀로 보내는 사람은 같은 고통의 시간 속에서 완전히 다른 업을 쌓습니다. 전자는 부정의 업을 쌓고 후자는 공덕의 업을 쌓습니다. 그래서 힘들수록 더욱 광명진원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이것을 몸으로 체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명진원을 들으면서 대운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신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갑자기 이상하게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슬픈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광명진원을 들으면서 눈물이 흐르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오랫동안 억눌렸던 업장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업장이 눈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때 억지로 참지 마십시오. 그냥 흘리십시오.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업장을 씻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뜬금없이 오래된 인연이 생각나거나 연락이 오는 것입니다. 까맣게 잊고 지내던 분에게 갑자기 연락이 오거나 꿈에 오래전 사람이 나타나거나 어디선가 그 사람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연의 그물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광명진원의 파동이 당신을 중심으로 인연의 그물을 진동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호를 놓치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 인연에 따뜻하게 반응하십시오. 세 번째 신호는 자다가 중간에 깨서 광명진원 소리를 의식적으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은 틀어놓고 잠들면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눈이 떠지면서 광명진원 소리가 또렷하게 들리는 경험을 하십니다. 이것은 당신의 의식이 더 깊은 차원으로 열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순간 억지로 다시 자려 하지 마시고 잠시 그 소리를 의식하면서 합장 한번 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누우십시오. 그 짧은 순간이 엄청난 공덕이 됩니다. 대반야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반야바라밀다는 광대하고 깊어서 허공과 같으니 행하는 자는 막힘이 없느니라.
광명진언은 이 반야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진언을 꾸준히 들을 때 우리 삶 속의 막힘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이제 잠시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나뵌 분들 중에 50대 중반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몇 년간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고 건강도 좋지 않아지고 자식 문제로도 속을 앓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지인의 권유로 밤마다 광명진언을 들으면서 자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처음 한 달은 아무 변화도 느끼지 못하셨습니다. 2달째도 별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갈 무렵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십니다. 아침마다 일어날 때 이유 없이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막혔던 거래처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고 오래 소식이 없던 자식에게서 전화가 왔고 병원에서 좋지 않다고 했던 검사 결과가 갑자기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매일 밤 틀어놓고 잤을 뿐인데 어느 날 보니 제 삶이 조금씩 달라져 있더라고요. 이것이 광명진언의 공덕입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당신의 삶도 반드시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광명진언을 듣는다고 해서 모든 고통이 즉시 사라지고 당장 행운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업은 쌓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소멸되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이 있기에 보살도 있고 중생이 아프면 보살도 아프니라. 우리의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 자체가 수행이고 그 수행 속에서 우리는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집니다. 광명진언은 그 수행의 시간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이틀 들었다고 변화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일주일, 한 달, 3달 그렇게 꾸준히 이어가십시오. 매일 밤이 어렵다면 가능한 날이라도 하십시오.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꾸준함 자체가 이미 공덕입니다. 이제 광명진언을 어떻게 들으면 더 좋은지 실제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 영상에서 가장 실용적인 부분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먼저 오늘 하루 있었던 힘든 일들을 마음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억지로 잊으려 하거나 부정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오늘도 참 수고했습니다. 이 힘든 일들도 다 인연이 있어서 온 것입니다. 부처님께 다 맡깁니다. 이렇게 한번 내려놓는 연습을 하신 후에 광명진언을 틀고 누우십시오. 핸드폰이나 태블릿을 이용하신다면 볼륨을 너무 크게 하지 마십시오. 잠들 때 자극이 되지 않도록 아주 조용하게 귓가에 살짝 들릴 정도로 틀어두십시오. 이어폰을 끼고 자시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귀에 부담이 가고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소형 블루투스 스피커나 그냥 핸드폰 스피커를 낮은 볼륨으로 틀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누운 자세에서 잠시 합장을 한번 해주십시오. 길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잠깐 딱 한 번만 합장하시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발언하십시오. 비로자나 부처님, 광명으로 이 어둠을 밝혀주십시오. 내 업장을 녹여주십시오. 그리고 편안하게 누우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잠들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진언 소리가 오히려 신경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처음 며칠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
광명진원 소리가 오히려 당신을 더 빨리 잠들게 하는 자장가가 됩니다. 그 소리 자체가 안심과 귀의의 신호로 뇌에 각인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습관의 힘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훈습, 오래 물들이면 그 향이 배어든다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주 힘드신 날은 이렇게 해보십시오. 눕기 전에 먼저 광명진원을 큰 소리로 7번 외우십시오. 꼭 정확한 발음이 아니어도 됩니다. 옴 아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츠바라 프라바르타야 훔. 이 진원을 7번 외우고 나서 누우시면 그 진동이 아직 당신 몸에 남아있는 상태로 잠이 들게 됩니다. 그날 밤의 공덕은 특별히 깊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광명진원을 드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그분을 마음속으로 떠올리시고 이 광명진원 공덕을 당신께 회양합니다. 라고 한번 발언하십시오. 부모운 중경의 가르침처럼 우리가 닦은 공덕은 인연 있는 존재들에게 회향할 수 있습니다. 그 회향의 마음이 산자와 죽은 자 사이의 업의 그물을 밝혀줍니다. 이렇게 매일 밤 꾸준히 광명진원을 들으시면 어느 날 당신도 느끼실 것입니다. 예전과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삶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것을, 막혔던 것이 풀리고 닫혔던 것이 열리고 어두웠던 것이 밝아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그 변화는 오늘 밤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길에서 가장 경계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급함입니다. 한 달 들었는데 왜 안 바뀌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실 때마다 금강경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역여전 응작여시관. 모든 현상은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으니 이와 같이 볼지어다. 조급함 자체가 하나의 집착이고 그 집착이 오히려 변화를 막습니다. 변할 것이라고 믿으면서 그 믿음 속에서 편안하게 실천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수행입니다. 광명진원을 듣는 것이 습관이 된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광명진원 없이는 잠을 못 자겠어요. 소리가 없으면 오히려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이것이 좋은 습관이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그 소리가 당신의 잠자리를 도량으로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침실이 매일 밤 작은 법당이 되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초발심시 변성정각. 처음 발심하는 그 순간이 곧 깨달음이다. 오늘 밤 처음으로 광명진원을 틀고 자기로 결심하신다면 그 결심의 순간이 이미 하나의 발심입니다. 그 발심이 당신의 삶에 새로운 인연을 불러들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밤이 그 처음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힘드셔도 광명진원은 매일 자면서 들으세요. 이것은 부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간청입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이 지금 아무리 어두워 보여도 광명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대반야경의 마지막 가르침처럼 반야의 지혜는 모든 어둠을 밝힙니다. 광명진원은 그 지혜의 소리입니다. 당신이 잠드는 그 순간에도, 당신이 꿈을 꾸는 그 시간에도 비로자나 부처님의 광명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 광명 속에서 당신의 업장은 소멸되고 당신의 인연은 정화되고 당신의 삶은 새롭게 열립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미 그 길은 열려 있습니다. 오늘 밤 눈을 감으시면서
광명진원 소리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한 번만 마음속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 광명 속에서 오늘 밤 잘 쉬겠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짧은 귀의 말씀 하나가 오늘 밤 당신의 잠자리를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비로자나 부처님의 광명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당신은 이미 광명 속에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공덕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반드시 달라집니다. 반드시입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댓글에 관세음보살이라고 남겨주시면 그 한 글자가 당신의 오늘 하루를 광명으로 마무리하는 아름다운 공덕이 됩니다.